요즘은 이 로마서 8장 들어오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이 로마서 8장을 더 많이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많이 또 살피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암송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가득 들어있지만 너무너무 또 깊은 말씀들이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7장 14절부터 8장에 들어서면서는 더 많이 이제 살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에게 이제 사실 3절부터 6절까지 연결해서 보게 될 겁니다만은 이제 5절 6절은 또 다음 주에도 또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내용이라서 오늘 읽기는 3절 4절만 읽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그 위대한 어떤 성공 신화 뭐 이런 이야기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받잖아요. 인간 승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헬렌 켈러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이죠, 그죠?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가 들려야 말을 배워서 말을 하고 뭐가 보여야 어떻게 행동을 하는데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는 뭐 들려야 말을 배우고 말을 하는데 그죠?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이 손에 물이 떨어지는 차가운 느낌을 탁 받고 놀랄 때에 손에다가 물이라고 water 하고 이제 WATER 그다음에 이제 손으로 감촉하는 것을 글자로 써주면서 뭐다 하고 이제 감각밖에 없잖아요. 감각으로 몸으로 느끼는 감각으로 세상을 경험하며 배우고 그렇게 해서 많은 찬송도 짓고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인간 승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참 감동적이에요. 닉 부이지치 하는 분 이야기도 우리 추천 도서로도 한번 썼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날 때부터 손과 발이 없는 팔은 요만하고 발도 고만하고 보면 그냥 몸만 있는 것 같은 손발이 기형인 그런 분이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 같은데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수영도 배우고 뭐 심지어 농구까지 했다 그러나요?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들을 다 해내면서 책도 많이 짓고 그래서 우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머리가 어디까지 발전될지 인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옛날에는 꿈도 못 꾸었던 하늘을 나는 일들을 벌써 오래전에 했고 우주선을 띄우고 있고 그죠? 그리고 유전자 파악까지 하고 요새 뭐 로봇도 이렇게 아주 정말 우리 옛날에 만화에 보았던 로봇 태권 V 이런 게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보니까 로봇 산업은 일본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로봇가 이제 뭐 걸어서 산길을 혼자서 걸어 다니고 가다가 물건을 짚는데 사람이 탁 떨어뜨려 놓으니까 또 가가지고 또 짚고 지금은 그냥 사람에게 순종만 하는 로봇이지만 나중에 인공지능 구글이 이렇게 해서 그럼 사람한테 대드는 로봇도 생기지 않을까 정말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엄청난 것들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환경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인간
내면의 죄성들은 동일한 것 같아요. 형태만 달랐지. 옛날에 칼 들고 싸웠지. 요즘은 총 들고 싸우고 대포 들고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이 인간성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다른 건 다 해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게 그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고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이 죄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제 3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가 없대요. 율법이 연약합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뭘 하려고 했을까요?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우리 뭐 다 알긴 하는데, 원래 율법의 목적은 인간을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뭐 우상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뭐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자, 이 율법 조문들을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법, 그래서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요. 그럼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면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의라는 개념은요, 율법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구약에 의로운 자라, 노아는 의로운 자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자다, 구약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율법을 지켰다, 이런 개념으로 의롭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보니까 사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뭐 욥도 의롭다는 소리를 들었고, 근데 욥도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누가 욥을 책망하느냐 하면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을 책망해요. 근데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을 책망할 때 한 말이 뭡니까? 네가 대속함을 받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라. 대속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이 그렇게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니까 그때 짐승을 가지고 안수해서 죄를 덮어씌우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늘 번제를 드리지만 속죄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상징해요. 물론 번제에도 안수해서 속죄의 기능이 있긴 해요. 그러나 번제 자체는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완전한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속의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덮어쓰고 죽는 짐승 제사, 이것을 뭐라고 해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욥이 의롭게 살았던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대속함을 받아서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항변을 할 때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대속함을 받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라. 네가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네가 죄를 전혀 안 지은 사람이 아니고,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해결해서 의롭지, 네가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엘리후가 욥의 핵심을 찔러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 대속의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자기 스스로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서 의롭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데, 율법을 갖다가 쫙 펼쳐놓고 율법이 이런 거다 이렇게 살아라 하고 보니 인간은 아무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더라. 결국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역할을 할 뿐이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서 구원 얻게 하려고 율법을 줘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도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게 율법이 연약한 이유입니다. 결국은 연약한 건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살릴 수 있어야 율법이 강한 건데, 율법이 연약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율법은 자기 힘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 정죄한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왜? 우리들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너무 연약해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덕을 지어서 내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입니다.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면서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복을 짓는다, 이래요. 복을 짓는다. 내가 복을 지었다. 내가 복을 지어서 이 복으로 구원도 얻고 이 복으로 남들한테 또 복도 주고, 천주교에서도 뭐라 그래요? 천주교에서도 남은 공로, 내가 쌓은 공로가 내 구원을 충분히 이루고 남아있는 이 공로를 또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죠. 성자들, 뭐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 베드로, 이렇게 성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성자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공을 쌓은 것 가지고 구원을 얻고도 많이 남는데요. 잉여 공로설이라 그래요. 잉여 공로설. 그래서 이 남아있는 공로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면죄부가 그렇게 나온 거죠. 남아있는 이 공로를 돈 주고 사는 거죠. 돈 주고 사면 교황이 그 돈 주고 이제 팔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속죄 면죄부를 이제 팔아서 그 사람이 구원 얻는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써서 내면서 교황한테 항변했던 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한테 있다면 불쌍한 사람들 지옥 가게 놔두지 말고 돈 받지 말고 그냥 좀 사람들 살리면 안 되느냐.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베드로 성당 그렇게 크게 짓지 말고 그 성당 차라리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줘라. 그래야 진짜 교황답지 않느냐. 루터가 이제 했던 이야기예요. 이 성자들의 공로를 교황이 마음대로 가지고 너 구원받아라 하고 나눠줄 수 있다면 돈 받고 팔지 말고 그냥 좀 주지. 왜 돈 받고 파느냐 이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래서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변질된 천주교나 불교나 전부 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무속신앙, 민속신앙들도 보면 열심히 가서 빌잖아요. 떡 해놓고 빌면, 내가 돈 놓고 떡 해놓고 돼지대가리 놓고 빌면 어쨌든 그 공로 덕분에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한다든지 자식을 뭐 대학에 붙여준다든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의 공로 사상, 나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세상 종교들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보니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구원이 가능한 거죠.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면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짓는 존재들일 뿐이에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봐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도, 미워하고 욕하는 것까지도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미워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뭐 그렇게 안 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내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내가 죄를 지은 거하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운 거하고 이게 서로 상쇄되면 어떻겠어요? 내가 죄를 이만큼 지어도 내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줬고 이 공로 있으니까 이게 서로 상쇄되면 그러면 우리 인간의 또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게 상쇄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공로를 세우는 것이 내 죄를 없애는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상쇄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쌓는 이 공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공을 세우고 이거는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심판은 사망이에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생명은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세상 다 줄 테니까 목숨 내놔라 그러면 여러분 목숨 내놓겠습니까? 내 생명 잃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가 조금 쌓은 공로 이런 것 가지고서 가치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상쇄시키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일을 율법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대요. 오늘 3절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다 이래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래. 예수님이 묻기를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다 아는 계명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계명을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6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9계명. 10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요걸 안 하고 5계명으로 돌아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돌판이 두 개인데 하나님 공경, 사람 사랑 이것이 별개가 아니고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돌판 6개의 계명 가운데 5개를 얘기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지켰대요. 그런데 그럼 내가 10번째 계명은 예수님이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러면 내가 그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봐 예수님은 그건 얘기를 안 하고 딱 놔뒀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럼 한번 해봐라.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네 재산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탐심이 없다면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재물 다 내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아멘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왜 그래요? 탐심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탐심을 이야기할 때에 이 탐심 이야기를 계명으로 지키라 그러면서 얘기했으면 내 다 지켰습니다 이럴까 봐 네가 진짜 탐심을 버렸느냐 그거는 한번 증명해 보여라 하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청년이 돌아가는 뒤에 제자들을 보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래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구미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에 이제 머리가 하얀 노인이 한 분이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 그 노인을 만났어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이라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끝까지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이화여대 우리나라 이화여대 선교사들이 세운 그 이화여대 뭐 하여튼 몇 회 졸업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5회 안에 졸업생이에요. 이화여대 나온 분이고 영어도 잘하고 선교사들하고 해서 영어도 잘하고 한문도 잘 쓰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그때의 교회를 다닌 거예요. 성가대도 앉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느냐? 옛날에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부모가 짝지어준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부모가 짝지어준 사람하고 결혼을 하니까 돈 많은 집에 가기는 갔는데 본래 부인이 죽고 자식들이 많이 있는 사람한테 두 번째 부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 사랑이 갈릴 것 같다. 이래가지고 임신을 했는 걸 하여튼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해서 아이를 지웠어요. 그렇게 아이를 지우고 그 전처의 자식들을 잘 키워주었는데 영감님 죽고 자녀들 다 크고 나니까 전체 자식들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셔주지 않고 버려두니까 혼자 외롭게 살면서 그때 이제 뱃속에 아이들을 지웠던 거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내 자식들을 죽였던 거. 그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나는 이 죄를 다 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벌을 다 받으려면 지옥 가야 되죠. 내가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벌을 내가 다 받고 그러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어떤 죄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죄값으로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고 나오기만 하면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죄책감.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나와야 돼요. 빈손으로 나와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걸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요. 왜? 내 자존심 세워주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여러분, 돈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받는 건 당당하게 받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받는 돈은 내가 당당하게 받는데, 내가 어렵다고 누가 그냥 돈을 도와준다, 이 자존심 상해서 받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남들이 주는 거 그거 그냥 받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부모가 준다 그래도 자식들이 그 받기가 어려운데 남들이 주는 건 더 받기 어렵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일한 것은 일한 대가다, 내 공로로 했으니까 내 거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안 주면 막 노동청에 고발한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거저 주는 거는 거저 줘도 못 받아요. 거저 줘도. 이게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거든요. 구원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 오늘 그래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돈을 줘도 돈을 잘 받고 과자를 줘도 잘 받고, 아이들은 자존심 안 세워요. 아이들 때. 그래서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천국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직까지 자존심이 크게 없어요. 그런데 자라면 자랄수록 인간의 죄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인간의 자존심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뭘 거저 주면 거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줄 때에, 값없이 줄 때에 사람들은 그걸 받기를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느냐?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값없이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느냐? 내가 노력해서 나는 구원 얻을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존심 다 깨뜨리고 자존심 다 부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그 구원, 의롭게 될 수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고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의 공로, 그 아들이 한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치르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된다 이런데, 율법이 그 대가를 사망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약해서 우리가 죽으면 살아나지도 못하고 끝장이죠. 그런데 아들이 대신 죽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아 주었어요. 죄가 없는 분이니까 대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아준 그 은혜를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에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지,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따라 저절로 살아가는 게 아니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과 성령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욕망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하는 존재가 됐어요. 물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 과정과 결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결국은 믿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은 과정이 우여곡절이 많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에 가면 12절, 13절, 14절에 가면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지 말라 그러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과정, 이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이 이제 5절 6절에 간단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뭐예요? 생략되어 있지만 뒤에 가서 동사는 뒤에 가서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이 뒤에 가서 나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지는 첫째 무엇으로 아느냐 하면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 믿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가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지 이미 결정한 거예요. 이미 결정. 그런데 더 나아가서 결국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뭐가 열려요? 육신의 열매가 열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러면서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육체의 욕망이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열매가 결국 나타나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육신의 열매들을 맺는데 그 맺는 것들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이 음란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상숭배, 우상숭배하고 주술을 하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원수 맺는다는 게 뭐 꼭 진짜 뭐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원수를 맺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등 돌리고 산다 그러면 이미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서 원수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히브리서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래요.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원수 맺는 것이 생기고, 또 뭐가 생겨요? 분쟁. 괜히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화도 내고 당도 짓고. 이런 일들을 보면 뭐예요? 아,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빨리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것이 열리느냐?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래.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기 시작해요. 원수도 사랑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니까 성령을 따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 기분 나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는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화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원수 맺는 게 없어지고 화평을 이루게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손잡고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서 화평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냥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하고 원수 맺은 사람인데 야,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으로 섬겨줘야만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을 허영으로 다툼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했다.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고 낮아서 종이 되고 종이 돼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화평의 관계를 이룬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이 얘기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2장 10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서도 원망과 시비가 생기거나 불평이 생긴다면 뭐예요? 일은 열심히 했지만 성령을 따라 한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내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화평을 이루는 것은 성령의 열매다.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거 쉽지 않죠. 참다 나중에 가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지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고 한마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안 참으면 우리 구원 얻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얼마나 오래 참는다는 얘기예요. 끝이 없이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거죠. 자비와 양선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을 드러내는 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 이런 걸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이론으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건지 진짜 나에게 들어온 실제가 되어 있는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 내가 이론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론적으로 잘 아는데 실제로 가서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축구 선수들 축구하는 거 보고 뭐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뭐 이번 올림픽 하는 거 보고 우리 저런 거 잘 못하지만은 뭐 이론으로 보면 축구 선수 골대 앞에서 엉뚱한 데 골 차는 거 그것도 똑바로 차면 될 건데 왜 저렇게 차느냐고. 저는 막 텔레비를 보면 답답하면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옆에 있다가 텔레비 보려면 조용히 봐요. 왜 자꾸 떠들어요? 그 전에 있다가 아니, 당신이 내 하는 말에 좀 공감 좀 해주면 안 돼? 막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해보면 이론은 아는데 제가 훨씬 못해요. 그 사람들은 국가대표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사람들 축구 선수들 국가대표들하고 같이 붙으면 저는 공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할 사람이죠. 그러나 이론만 아니까 이론과 실제가 달라요. 신앙도 내가 이론으로는 원수 사랑하는 거 알고 다 해요. 오래 참고 자비 양선. 근데 실제로 해보니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왜요? 내가 육체를 따라 자꾸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양심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양심, 신앙의 양심이라고 해요. 그 신앙의 양심과 내 자존심과 두 개가 내 안에서 공존한다니까요. 자존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뭔가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 앞에 존중받기 시작하고 존경받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생각하십시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열리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증거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